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연대기로 볼 때 예수님의 탄생 전,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Before Christ, 기원전, BC라 그러죠. 아노 도미니, AD, 예수님 후, 주님의 시간 이후.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굉장히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유대 팔레스타인의 나사렛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10대의 그 정혼한, 서로 약혼을 하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겠다라고 다짐한 그런 두 사람이 약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0대예요. 10대예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고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기간에는 서로를 깊이 알면 안 돼요. 그것이 법입니다. 만약에 결혼도 안 했는데 심지어 약혼한 기간에 깊은 관계를 알아서 혹여나 무슨 일이 있다면은 이거는 가정과 동네의 명예를 실추한 거기 때문에 큰 벌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약혼한 이 마리아, 여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임신이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뭐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자면 바람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어냐면 요즘은 뭐 결혼 정년기가 뭐 30대 이후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같은 게 40대 넘어가기도 하고 보통 보니까 30대 중반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의 결혼 정년기는 언제냐면 평균 15살입니다. 여자가 15살이 넘어가면 노처녀예요. 남자가 아무리 늦어도 18살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 미츠바라고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13살이 넘어가면 결혼할 나이다,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은 한 늦어도 18살, 마리아는 아무리 늦어도 15살, 16살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임신한 마리아가 이걸 보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를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최대한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자 이거예요. 최대한 가만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요셉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겠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요셉은 평생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마리아는 뭐 당연히 못하고, 요셉은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되어갖고 이제 본인의 그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마리아는 그 당시 때는요, 가족의 명예를 실추하면요, 요즘에도 중동에서는 존속살인이 있잖아요. 존속살인이 다른 사람이 그 자기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뭐 삼촌이나 형제 남매들이 우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요셉은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계속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18살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0살, 40살, 50살 돼도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으면 피곤한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민하다가 피곤하여서 그냥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의 평범한 우리들, 평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가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삶을 꿈꿨죠. 누가요? 요셉과 마리아가. 근데 그 꿈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집니다. 근데 이 부서진 꿈에 요셉은 나 이제는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이런 그래도 평범한 가정 이루고 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그걸 서로 그렇고 꿈을 꿨는데 이게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근데 이 부서진 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단지 내 현실을 볼 때는 암담하고 다 무너져 있고 끝났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요셉의 일상의 삶과 그 평범한 꿈에 어떠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요셉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것. 지쳐서 자고 있는 요셉에게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 지금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지요? 왜 안 두렵습니까? 왜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 뭐예요? 잠자고 있을 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쉽게 읽지만 요셉이 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는 건요 엄청난 고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내 인생이 지금 끝난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뭐 이것이 밝혀지면은 그냥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온 마을이 벌컥 뒤집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지 끝나는 사건이에요. 요셉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다가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냥 지쳐 쓰러졌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요셉이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죠. 당연히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이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 됐다라는 것은 결국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마리아와 요셉의 너희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성령으로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하여 생겨난 기막힌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는 기막힌 사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거잖아요. 우리의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풀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 사람들이 닥치는 것이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확 올라오는 거죠. 화가 나죠. 아니, 나와 미래를 꿈꾼 이 여자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배신감,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정신을 차리면은, 그래, 내가 이걸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이성적으로 푸는 것. 서로 간에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좀 끊어보자. 근데 감정적으로 나가면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 너 날 배신했으니까 마리아 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최대한 잘 풀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죠.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렇지만 이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직면한 이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것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내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이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믿게 되면 비로소 내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구약에도 이 신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구약에 동명인이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도 젊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형들이 뭐예요?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팔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지금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도 그의 나이 17살 정도 됐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미워갖고. 미워도 가족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형들이 선을 너무 넘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가정이나 이런 데 선 넘으면 안 돼요. 미워도 선을 넘으면은 그건 하나님께 죄악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거는 큰일이죠.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노예로 팝니까, 형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당했는데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진짜 팔려갔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내 꿈은 좌절됐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처음에 감정이 올라오고 배신당한 것 같고 미워하고 그냥 나도 그냥 나중에 복수할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막 울고 그러고 내가 지금 환경 손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이 상황의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요셉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더 나아간 거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도 놀라운데 뭐냐면 임신한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성별도 얘기해 줍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낳고 기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에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름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2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2개 이름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놀라운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임신한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살고 있는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했죠.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요셉의 집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산층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서민입니다. 일반 서민은 뭐죠? 하루하루 그때그때 먹고 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영광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자라나게 하시려면 어떤 환경에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그러한 환경에 보내지 않았어요. 나사렛이라는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10대의 가정에 보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집안에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지만 몰락한 다윗 왕. 이미 500년 전에 이미 몰락한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환경과 상황과 주변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이게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상황이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별로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 거기에 보낸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내가 내 아들에게 말한 이 땅에서의 미션을 당연히 이루어. 하나님은 거기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럼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두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천지가 개벽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몰락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환경과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한 거 성령으로 된 거고, 성령으로 임신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건 주님 말씀 아닙니까? 그걸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을 쉽게 두려워합니다. 상황 환경이 많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굉장히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족이 있고 철기를 쓰는 그런 거대한 성이 있고, 여리고처럼 정말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가고 애굽이 쳐들어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그냥 견고한 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칼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오합지졸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삶이 바쁘고 막 여러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심리적으로 참 눌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심리 상담도 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제 너무 많더라고요. 안타깝죠. 근데 거길 가만 보면은 그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회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밖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있었던 100년 이상 있었던 너희를 내가 지금 애굽 땅에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간다. 반드시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황해 봐서 이건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들어간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상황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거대한 여리송과 같은 많은 안악자손의 그 거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너머에 계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요, 노예로 바로 나왔을 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갈라주셨어요. 딱 그때 믿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모세밖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잖아요. 근데요, 광야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40일 동안 오복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고 또 불기둥은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걸 40일 동안 보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 갈라지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믿음으로 들여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거예요.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두 개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오늘 저는 임마누엘에 더 말씀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 천사가 말할 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분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임마누엘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임마는 함께,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세상 구원이에요. 세상 구원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교회 사명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사역.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 사역 아닙니까? 행동 사역.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나라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셨어요. 왜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 사역을 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구원 사역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구원 사역이 안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역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또 하나의 위대한 미션은 뭐냐? 임마누엘 미션이에요. 임마누엘 미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역이냐? 관계예요. 관계. 존재에 대한 사역. 그러니까 주님은 행동하시고 구원하시는 행동 사역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요. 관계, 존재 사역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론 일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려고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자녀와 배우자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먹한 거예요. 가정인데 나는 정말 열심히 죽으라고 가정 먹이기 위해서 힘썼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정에서 내 존재가 어떻게 해요? 부재하기 시작합니다. 존재에 대한 부재가 일어나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면에 관계는 좋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액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럼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사역, 행동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몸이 부서져라 세상을 구원하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시고 십자가에 부서져서 죽으셨습니다. 그분만큼 그렇게 자신을 부서져라 일하시면 없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분 임마누엘 데려오셨어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두 가지가 온전해야 돼요.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끝장에 보면 마태복음 끝장 28장이에요. 28장의 마지막 절에도 우리가 읽은 이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물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받아서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구원 사역을 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구원 사역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사역하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사역.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마지막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되겠다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 사역도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주님과 임마누엘인가? 때로는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는 돼요. 그러나 그 다음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가, 친밀해졌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만 맡기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이 가능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 여러분 경험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하게 될 수 있길 바라며 지금 성찬을 하는 이곳에서도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귀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샘물과 같은